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요즘 새벽에서 계속 말씀을 우리 나누지만 우리가 죽어서 또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재림하여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천국 생활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우리 내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 내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풍성함이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어렵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고 풍성함이십니다라는 이런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학업이 잘 되고 또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해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곳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의 어떤 대로를 여는 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들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 1.1획도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말씀 가운데 속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는 결단코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정말로 진실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될까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아멘.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겸손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이 내게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학문이 있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재미난 얘기 해준다면서 이렇게 공룡 얘기를 이렇게 줘요. 우리 아이들 공룡 얘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아빠가 나는 티라노사우루스 이러면 애들이 어떻습니까? 막 무섭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빠가 정말 공룡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4살 되고 5살 되고 6살 되면은 아빠가 이렇게 공룡 흉내 내면 아이들이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아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쁜 말씀 기뻐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성만 가리켜요. 하나님의 실성은 가리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어떤 기적들을 말씀하면 그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할 능력이 있는데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나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어린 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고 인본적인 어떤 그 물결들과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이에요. 요즘 교회들을 가보면은 젊은 사람 보기가 힘들다고 말을 해요. 어제 저희 숙모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그 다니는 교회가 한 3,000명의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영감님들이라고. 젊은 사람이 없대요. 청년들이 없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닌대요. 왜요?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고 또 목사님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날 다 교회 떠난대요. 교회 출입을 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인본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과 또한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세상의 친구들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지키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를 누릴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일이에요. 교회 오면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임재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물론 교회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없으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그들이 읽을 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진짠가? 우리 이 말씀 한 절을 보면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야, 이 베레아 사람들 의심이 많구나.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 살피는구나. 그런데 이 문맥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앞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재미난 동화를 읽어주면은 그 다음부터 발목 잡힙니다. 맨날 그 깐난이 커서 책 달라고. 저기 사과가 쿵이라는 책을 다음이한테 읽어줬더니 어릴 때 재밌다고 맨날 밤만 나만 보면 사과가 쿵 이런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아빠 피곤해. 피곤해도 읽어달라고 막 보채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의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야, 이 말씀이 맞는가? 더 성경을 배우기 원하고 더 성경을 연구하고 더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조명하여 주시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보여지고 만져주고 깨달아져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서 더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보고 풀어보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여러분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여러분 내 부모를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 꼬마 아이들이 뭐 책을 읽어달라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그럽니까? 넉살 좋은 애들도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 따라갑니다. 여러분 부모님 찾아가요. 그러니까 내 권위자를 아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어린아이 같아야 되냐면 주인을 알아야 돼요. 부모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최고의 권위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여러분 진리가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시대 교회 문제가 뭐예요? 진리가 다른 데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교회 외에도 있고 예수님 외에도 있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신학교 이렇게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정말 귀한 것이에요. 은혜로운 것. 그런데 무슨 말씀이든 다 아멘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이 성경 밖의 말씀이라면 그건 아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자예요. 또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된 믿음.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것은 진리는 오직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 1.1획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한글을 좀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조금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옳고 그름에 어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과 어떤 인본적인 사상 가운데 속에서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옳고 그름을 우리들은 분명히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읽을 때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예수님 반드시 만날 수 있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내 이익 있는 것은 더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건 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옳고 그름을 말하지만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흐려버립니다. 흐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뭐라 말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 받으면 어때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 말합니까? 정령 죽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 처음 나와서 야 이게 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 야 이거 진짜 안 믿어지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거야? 아니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걸은 게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말씀은 안 가리키는 거예요. 사건, 그 실제로 있는 일들만 가리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그것만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 말합니까?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린아이 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꼬마아이에게 3, 4살 한테 야, 아빠 너 보려고 지금 날아왔어. 아빠가 진짜 날아왔어. 아빠는 급하면 가끔 날아와.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아이서 믿어요. 다 큰 아들한테 야, 아빠 날아왔어. 그러면 아빠 잘못된 거 아니죠? 믿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날 이 땅 가운데 누릴 수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너희들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방탕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술 취함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는 이렇게 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술 취한 게 뭐니? 그랬더니 술 먹지 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안 취하도록 마시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 아이들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술 먹지 않는 게 술 취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 꼬마 아이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뭐라 말합니까? 생활에 염려를 하지 말래. 아니, 어떻게 생활에 염려를 안 해요? 우리 살아가면 얼마나 돈 문제 많고 건강 문제 많고 얼마나 여러 피곤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요. 어떻게 염려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백승건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분 통해서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면서 좀 이렇게 새롭게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좀 지난주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청년 애들이 교회 오면 얼굴이 다 이렇게 어두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얼굴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들을 보면 그냥 우울한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얼굴 보면, 은혜자매 얼굴 보면 내가 막 우울해져. 어둠이 오고. 그분이 훈련 받기 전에 모습들 사진을 다 청년들을 찍어놓은 거예요. 처음 교회 올 때 모습.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봤더니 그 얼굴 보니까 막 내가 막 침울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왜 이러냐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정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무표정하고 그 우울한 그 표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악한 영들이 본인을 역사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성령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인가 한 달 동안을 기도시켰대요. 뭘 기도시켰냐면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웃게 하고 의도적으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기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 그 청년들 보니까 30살 넘어가는데 30 넘어가면은 막 저 꽃다운 나이 지나가고 막 소망 잃을 때 아니에요.
직장생활 쩔어가지고 막 피곤해하고. 근데 교회 왔더니 목사님은 야, 너 어둠에 지금 네 영을 덮고 있다고 주님 말씀처럼 기뻐하라고 하니까 아니 기뻐할 게 없는데 뭘 기뻐하라 하시나. 작전기도 시켰더니 그 안에 주님이 임하시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조금 우울할 일이 있으면 그걸 깨워서요. 아, 내가 의도적으로 기뻐해야 돼. 의도적으로 기뻐해야 돼. 그 청년들 우리 어제 주님의 세대 교회 갈 때 그 청년들 보니까 얼굴이 어때요? 화나죠. 진짜 화내요. 아, 이뻐도 그렇게 이쁜 애들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뜻밖의 날이 주님 오시는 날 같아요. 그러면 덫과 같이 만다. 덫과 같이 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방탕함, 술 취함,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1.1획도 틀림이 없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변화되기를 바라시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근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술 입에도 대지 마십시오. 이거 술 취하는 건 죄입니다. 그러면 나는 매일 일주일에 2-3번씩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인데 설교 말씀 들으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가니까 목장 모임의 구영예배에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새신자들의 복음을 위해서. 어때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야, 정말 좋은 교회구나. 마음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곳에는요,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술 취하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직도 세상 사랑하고 또 술을 내가 먹지 않으면 자꾸 먹고 싶은데 좀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그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시면요,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 옳다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만나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문 들어서자마자 술 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끊는 사람이 있고, 10년 뒤에 끊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믿음의 싸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맞는데 하나님 내가 은혜 내려주세요라는 그 마음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성령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못 견딜 것 같으면 야, 이거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똑같다. 기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만져달라고,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능력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도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디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복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세상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 사람의 인정들, 어떤 세상의 어떤 풍조들을 따라서 그 말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 이런 죄는 회개하자 용서함 받지 아니하면 너희 사형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경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옳다 하는 것을 옳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자리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방언은 이 초대교회 때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방언은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 많아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을 고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신 그 주님께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일하십니다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고침 받는 거예요. 지금도요.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따라합시다. 회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합니다. 아멘.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주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건진 힘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니느웨를 심판할 것을 예언해요.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가 가기 싫었습니까? 가기 좋았습니까? 가기 싫었어요. 이 오늘 말씀 보면은 3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가기 싫은 게 나와요, 모습이.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키면 딱 알잖아요. 얘가 좋아서 심부름하는지 싫어서 심부름하는지. 근데 오늘 요나 말씀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며칠 동안 다니며 외쳤대요, 여러분들. 하루 동안. 그 큰 성을 그냥 하루만 그냥 대충 돈 거예요, 여러분들.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서. 이 성읍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 이렇게 하루 외쳤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았던 거예요. 이방신을 섬긴 선지자가 너희들 40일 뒤에 멸망한다는 그 얘기에 그들이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들이 5절 말씀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었대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게 뭐냐면 간절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의 역사적인 어떤 그 죄를 보면요, 이 니느웨만큼 잔인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포악하고 잔인함은 이 세계 역사를 비춰봐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 니느웨가 실제로 있는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니느웨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우리 금요일날 여러분 말씀 들으신 분 알 거예요. 주님의 세대교회에서 아합이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에요. 너 이러다 죽어. 그러니까 아합 왕이 무엇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어린아이같이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 심판은 다음 때 미룬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회개로.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며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용서하실까 용서하지 않을까요?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 100번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무엇이 문제인 줄 아세요? 이렇게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해?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맞는 거야?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만지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세요. 부족함도 아시고요. 주님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해라. 100번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벗어날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어린아이 같이 섬기는 자들은, 서 있는 자들은, 무릎 꿇는 자들은 사랑으로 지키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그 구원의 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떤 죄 졌어요? 간음죄 지고 살인죄 진 사람이에요. 다윗이 만약 이 시대에 왔으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인해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 용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관점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해 못해요. 인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다윗의 죄를 아무도 몰랐대. 그런데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드러내게 할 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핑계대지 않은 거예요. 저기 밧세바가 나 유혹하려고 저 옷을 야하게 입고 돌아다녔다고. 난 안 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아니,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징계는 하셨지만 이 다윗 용서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면 그 내 죄임을 알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열왕기 22장 11절 말씀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을 읽는데 그 말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죄가 내 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걸 봤대요. 여러분들. 겸비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들을 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모습 보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 기뻐하신대. 그 뒤에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이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재앙이 네가 살아있는 동안 보지 않을 거라 말한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반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 원하시고 이적들을 보기 원하시고 여러분들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그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은 사랑도 없는 것 같고
인자도 없는 것 같고 나와 너무나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네가 죄가 있느냐? 연약한 것이 있느냐? 질병이 있느냐? 내 앞에 나와라.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네가 살아가는 동안 내 눈앞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밑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서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지탄받을 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는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천국의 티켓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겸손한 사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또 그 회개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아니하면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그 말씀 바꾸고 삭제해버리면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면 망한대요. 빼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추가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성경으로 가르치겠죠? 성경 말씀 보겠죠? 없는 걸 넣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엄마 하나님. 신천지에도 성경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바꿔버리고 빼버리고 그 말씀 위에서 인본적인 관점 말씀을 내 마음대로 풀어버리고 해석하는 거, 이거는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멸시하는 행위예요. 우리 피조물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6장 8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리가 전해져야 돼요. 그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명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1.1획도 바꾸지 않고 성도들이 싫어하건 좋아하건 그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인격도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격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사님들을 싫어합니다. 인격적이고
목회 사랑이 많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울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목회자의 기준을 세워요. 물론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아주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선지자 인품으로 구원받았다는 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느냐, 이것이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시며 진리 듣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니 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좋은 남은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주님 오시는 날도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건, 세상의 관점이 어떻건, 세상의 세계관이 어떻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옳습니다. 근데 말씀이 내게 부딪혀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마귀인 정죄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성령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옳지 않음을 말해. 그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생명이 부어지고 풍성함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좋습니다 고백이 나오고 내 삶의 고백이 내 자신이 드려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이 드려지는 그 충성된 자리까지 우리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과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을 내 교만이 그 위에 서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분별한다고 하지만 걸릴 거 거르고 내가 이익되는 말씀도 취할 거 취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서 오늘 떠나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고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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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옳다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 말씀을 궁금히 여기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사모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레아에 있는 곳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그러한가, 즉 진리를 알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또한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도록 그 자리에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성령이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져 아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 갖게 해주세요.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십자가 앞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다가가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끝이 없는 성경으로 주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싸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싸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싸움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가 되어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거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하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 말씀 앞에 겸손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바 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나라가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개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평안히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만드는 그 법들을 세상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인본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세요. 예를 들면 왜 세계 선진국들은 동성애를 인정하는데 왜 우리들은 반대해야 될까요? 이걸로 얼마나 우리들이 손가락질 받아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방법은 그것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을 죄로 여기고 내 앞에 오면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병든 자가 병든 것임을 알고 죽게 나오는 자가 고침 받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와 신학자도 회개해야,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 해결만 받는 그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진리를 외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길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가 내 죄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그들의 죄 가운데서 그들을 돌이키는 것들을 보면 그 중보자들은 이 죄는 저들의 죄입니다, 저들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보자는요, 그 민족의 죄를, 그 백성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가 죄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 세상의 법관 앞에서도 내 자녀 죄, 내가 내 죄입니다, 내 죄 네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이게 내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놓고 좀 간절한 마음 회개를 하는데 내 죄로 여깁시다. 우리 다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이 민족의 죄들이 아버지 우리 주게 하시고 이 땅의 음란함이 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주여 이 땅을 고쳐주세요. 주여 이 땅을 고쳐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씀했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늘 병들어 있고 궁핍해 있고 참된 만족이 없으며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내 죄성과 내 교만한 마음과 내 연약함과 아픈 것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들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악한 죄라 할지라도, 민족적인 죄라 할지라도 그들이 간절한 마음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좋은나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 말한 그 겸손함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민감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고쳐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서 복음 통일 이루고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선교왕국 될 수 있도록 주여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립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 누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내 맘을 삼아요. 강한 시험 당할 때 깊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요즘 새벽에서 계속 말씀을 우리 나누지만 우리가 죽어서 또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재림하여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천국 생활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우리 내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 내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 되시고 풍성함이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어렵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고 풍성함이십니다라는 이런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학업이 잘 되고 또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해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곳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의 어떤 대로를 여는 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들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 1.1획도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말씀 가운데 속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는 결단코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정말로 진실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될까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아멘.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겸손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이 내게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학문이 있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재미난 얘기 해준다면서 이렇게 공룡 얘기를 이렇게 줘요. 우리 아이들 공룡 얘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아빠가 나는 티라노사우루스 이러면 애들이 어떻습니까? 막 무섭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빠가 정말 공룡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4살 되고 5살 되고 6살 되면은 아빠가 이렇게 공룡 흉내 내면 아이들이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아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쁜 말씀, 기뻐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성만 가리켜요. 하나님의 실성은 가리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어떤 기적들을 말씀하면 그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할 능력이 있는데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나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어린 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고 인본적인 어떤 그 물결들과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이에요. 요즘 교회들을 가보면은 젊은 사람 보기가 힘들다고 말을 해요. 어제 저희 숙모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그 다니는 교회가 한 3,000명의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영감님들이라고. 젊은 사람이 없대요. 청년들이 없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닌대요.
왜요?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고 또 목사님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날 다 교회 떠난대요. 교회 출입을 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인본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과 또한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세상의 친구들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지키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를 누릴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일이에요. 교회 오면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임재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물론 교회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없으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그들이 읽을 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진짠가? 우리 이 말씀 한 절을 보면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야, 이 베레아 사람들 의심이 많구나.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 살피는구나. 그런데 이 문맥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앞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재미난 동화를 읽어주면은 그 다음은 발목 잡힙니다. 맨날 그 깐난이 커서 책 달라고. 저기 사과가 쿵이라는 책을 다음이한테 읽어줬더니 어릴 때 재밌다고 맨날 밤만 나만 보면 사과가 쿵 이런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아빠 피곤해. 피곤해도 읽어달라고 막 보채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의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야, 이 말씀이 맞는가? 더 성경을 배우기 원하고 더 성경을 연구하고 더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조명하여 주시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보여지고 만져지고 깨달아져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서 더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보고 풀어보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여러분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여러분 내 부모를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 꼬마 아이들이 뭐 책을 읽어달라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그럽니까? 넉살 좋은 애들도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 따라갑니다. 여러분, 부모님 찾아가요. 그러니까 내 권위자를 아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어린아이 같아야 되냐면 주인을 알아야 돼요. 부모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여러분 진리가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시대 교회 문제가 뭐예요? 진리가 다른 데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교회 외에도 있고 예수님 외에도 있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신학교 이렇게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정말 귀한 것이에요. 은혜로운 것. 그런데 무슨 말씀이든 다 아멘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해야 되지만 그 말씀이 성경 밖의 말씀이라면 그건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자예요. 또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